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17절. 시편입니다. 제가 상고하다가 함께 읽을 때에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잠깐만요. 시편 40편 1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물을 줄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탄 주일의 예배를 이렇게 매년 저희는 드리고 있죠. 오늘 시편 40편 1절로 17절 말씀이 왜 시편 성탄절에 관한 말씀인가? 오늘 이건 성탄절날 성탄 예배 때 처음 증거하는 말씀인데 혹시 어제 카톡방에 제가 말씀들을 올린 것을 기억을 하시면 오늘 시편 40편 1절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기억도 안 하시는지 혹시 본 기억은 나세요? 요거를 오늘 찾을 말씀들을 어제 올린 거예요. 사실은 어제 한 6개 정도를 오늘 찾을 말씀을 다 거기 올린 건데 어제 새벽 2시에 잠깐 눈을 뜨고 그날 월요일 날인가 먹은 음식이 이렇게 좀 부대꼈는지 이렇게
그러다가 좀 일찍 자고, 그래서 새벽 2시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는 가운데, 보통 토요일 정도에 성탄주일이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때의 본문과 제목이 겹쳐서 25일 거와 주일 거, 22일 주일 거하고 이렇게 해서 주보 한 장에 나가는 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주일,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증거될 말씀이 이렇게, 토요일까지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죠. 화요일 날 새벽에, 새벽 2시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여러 말씀들 중에 이게 이제 툭툭툭툭 떠오르는 거를 잊어버릴까봐 얼른 카톡방에, 아니 제 개인 메모에 해놨다가, 그래서 새벽에 요 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게 어제 새벽 카톡이, 아마 이제 지금은 보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어제 말씀이 뭐였는가를 확인하시면 오늘 찾을 말씀의 상당 부분이 어제 말씀인데, 그게 새벽 2시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들이었어요. 성탄 감사 예배가 뭔가? 성탄은 우리가 잘 이제까지 증거되어진 것처럼, 또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그 예배를 보고 왔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몰약을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드렸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장, 그리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2, 3세 아이를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 1장인 그 이후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제 목자들, 레갑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목자들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제 아기 예수께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연대기로 하면 누가복음이 더 빠른 거고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이제 아기 예수께 찾아간 거는 벌써 2, 3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이거를 이제 작년 성탄절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러죠. 모든 시편의 나를 기록한 말씀, 시편의 나를,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다윗의 시든 아삽의 시든 고라의 시든 뭐 등등 시가 150편까지 많은데, 이 모든 시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시편을 읽을 때에 역사적인 다윗의 시대 때도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를 쓰게 했는데,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낸 시가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 막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 오늘도 그 수를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많토소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로 나와 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오늘 성탄절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졌느냐면, 내가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즉 자기 백성이죠.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이 다윗이 대표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윗의 시 가운데 누가 그려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자 가지고, 또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원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는 각자의 주신 또 은사니까 그것까지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칭인 다윗, 그 다윗이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를 포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자 그 얘기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여기 집중하시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여호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치면 다윗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왜 기다리느냐고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잖아요. 아래와 위, 저곳과 이곳. 그러면 이곳은 뭐가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또 다른 거?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거죠, 이 땅은. 그런 각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를 기다릴까요? 이제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뭐를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려요? 그런데 왜 기다릴까요? 그게 2절에 나라, 여기서 내, 그럼 다 우리를 총칭한다고 생각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러면 힌트는 다 드렸으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디예요? 죄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내가 왜 기다렸냐? 끌어올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내 발을 어디에? 반석 위에.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둬야 뭐하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계속 지각 변동이 있고 정치 지형이 계속 흔들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슬픈 민족이에요. 오늘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벌리셨을까? 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지금 제 마음속에 이제 아직 확실하게 명확하게 떠오른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윤곽이, 이게 스케치를 하면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느 정도 밑그림의 윤곽은 제가 조금 힌트는 얻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확언할 수는 없지만 대략 밑그림이 그려져요. 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제 개인적이라고 그랬어요. 김건희의 디올백보단 이재명 씨의 대여섯 가지의 죄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도 6명이나 돼요. 이 사람의 죄가 더 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밑그림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 군인들도, 정보사 있는 것도 다 보살을 찾아갔다고 하고, 이런 미친년들 찾아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무슨 계속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청와대 옮길 때에도 계속 무슨 법사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밑그림이에요. 지금 아직 드러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우상숭배죄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지금은 이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디 하나 이게 옳진 않은데,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든다 그 얘기예요. 네? 그건 세상이고,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상해야 된다는 걸 계속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왜 기다리느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릴 주를 기다린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누구예요? 온 인류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끌어올릴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나를 가르쳐 하는 기록한 말씀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이제. 그렇게 건진받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계시록에서 말씀해 보면 준비는 안 했지만 계시록의 말씀해 보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자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온 산에 오른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 곧 구원받은 자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해결함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혜는 뭐예요? 보이는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어느 정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어느 나라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정치나 이런 것들은 요 모양 요 꼴인데 그래도 우리는 일본을 추월했고요. 그 사이에 일본을 추월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은 계속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의 뭐 좋다 나쁘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이지만 우리나라에 자기 백성들이 있는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관전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모든 방면에서 저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보존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줘요? 사울왕이 대단해 보였지만 사울왕이 우리가 아는 사울왕은 실패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 왕이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왕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남북 합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건역사 속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더 믿고 나가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구원 얻은 자만이 부를 노래.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 자기 힘으로 사는 자,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 이걸 다 총칭해서 교만한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세상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자, 부러워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생각이 많대잖아.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신묘망측 셀 수가 없나이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뭐 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는 구약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5대 제사예요. 이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요구치 않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로 끌어오면 이게 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그냥 예배를 기뻐하시는 건 맞아. 근데 요즘에 드려지는 예배를 과연 기뻐하실까 하면 목사인 저는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드린다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7절 항상 내가, 지금 다윗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같이 더불어서 읽으면 돼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많은 그런 것들을 내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구약성경, 이 당시는. 다시 7절 그때에 내가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거는 다윗의 시가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걸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렇게 각도를 읽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왔나이다.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봐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래서 큐티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한 구절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점을 찾아서 나도 오늘 이렇게 살아보지. 그리고 이제 저녁쯤에 그렇게 큐티한 대로 그래도 건수가 있어서 그렇게 산 건수가 있으면 그날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 공허함이 많을까요? 포만감이 많을까요? 뭔가 채워진 것, 내가 뭔가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한 그 성취감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하신 일은 누구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는 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입해서 읽으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심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특한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큐티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야. 누가 이루실 건데요? 예수님이 이루실 건데.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읽을 때에 예수님이 번제와 속죄제와 이거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치 아니하시는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내 이야기가 있고 이 뜻 행하기를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니 내가 가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왜 오셨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주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대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양틈에 또 그 자던 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증거된 거지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감추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래서 주의 천사가 돕더라, 주의 영이 함께하더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들, 나의 죄악.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그 유대에 있었던 예수님을 비박했던 다 수치를 당게 된 것이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게 하소서. 로마 병정, 유대 병정 등등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장들,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이거는 혀를 차는 얘기예요. 수치를 인하여,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이제 여기가 다 예수님께서 다 해를 입으실 때에 이제 그 기뻐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죠. 주를 찾는 자,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제 그래서 제목을 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큰 기쁨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의문부호를 붙인 거예요. 어떤 자?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것에서 건져 주셨다면, 건져 주시려고 오신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그분이라면 내게는 무슨 소식이 되어져야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맞냐?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묻는 거예요. 대답하셔야죠. 예. 마태복음 1장 1절. 이게 지금 어제 새벽 2시에 다 이렇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도 아마 문자에 넣은 것 같아요. 어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조금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왜? 아브람과 다윗의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로마서 9장을 얼른 찾아볼게요. 조금 길지만 이건 지난 3주 전인가 찾았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거를 하나는 천 있을 거를 만들 권위 있냐?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들은 귀 있을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된 것이에요. 24절, 이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귀 있을 그릇으로 준비되었고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되었어요. 그러나 얘기는 읽진 않았지만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천이 있을 그릇이 있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25, 호세아 그래, 예언서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우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을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인 우리,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것은 믿음으로서 난 의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러면 좀만 더 읽을게요. 좀 로마서 11장 12절 좀 깁니다. 33절까지 읽을 거예요. 참고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 야곱, 다윗의 자손이 육적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넘어짐이 그들이 왜 넘어졌느냐? 교만함으로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부유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구원이 전파되었으니까 구원이 전파되었으니까 괜찮아. 구원이 전파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이 부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저 어제 새벽 2시에 이 말씀 딱 적어대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기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들 지금 젤리 준 거 있어요. 이게 쇼핑백이 하나씩. 그거를 동두천 우림교회 신영춘 목사님이 가지러 오래요. 아, 그래 얼른 가지고 뭘 주긴 줘야 되는데 했는데 얼큰하고 가지고 또 이경준 목사가 아이들에게 내복하고 또 학용품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그렇게 하라고. 얼마 정도 선이면 되겠냐. 그 정도 선이면 그 재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알았어.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갔더니 가서 제가 그 선물을 받으러 갔지만 거기 또 다른 소명교회 김광견 목사님도 이제 그걸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새벽 2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데 어제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적더라고. 그러잖아. 너 요즘에 성탄 예배 뭐 다 본문이 뻔했는데 그러냐고. 이거 전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부유하게 됐고 그래서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게 유대인이에요. 돌감람나무 이방인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참감람나무의 그 가지가 이게 병들어서 쉽게 해서 교만해서 이걸 꺾어버렸어. 근데 돌감람나무 그 가지를 잘라서 참감나무 잘라낸 데다 붙였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먹고 그래서 입이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저들의 넘어짐으로 저들의 교만함으로 꺾여진 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네가 잘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저거 해도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인데 그 뿌리로부터 뭐를 받는 거냐? 진액을. 그래서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리스도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3절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 내가 저희를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여기 앉혀놓은 게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져 있던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요? 이 지혜가 지식이 깊도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시편 118편 5절을 제가 15절을 준비해 놨는데 의인의 장막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면 우리의 장막에서는 내 하나도 장막이고 우리 비전에 큰 장막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느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건 아까 누가복음 24장은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 3절에는 새 노래를 주셨어요. 제가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38장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사야 38장에 17절에서 21절인가요?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니 당신 신병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죽을 준비하시오 하고 떠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눈물과 기도로 과거에 내가 행했던 선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가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또 감동해서 야 다시 히스기야 왕에 가서 내 생명이 15년 연장받을 거를 얘기해요. 그 15년 연장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났을 때 그게 이제 그 열왕기 상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이사야 38장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한 거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그 내용을 이사야는 38장 자기 선지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음부가 사망이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 이건 뭐냐 죽음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고 음부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주를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찬송하는 거냐면 구원 얻은 자들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 산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기억나는 건데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거 기억나시죠? 쓴물과 단물이 한 우물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인의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즉 우리는 이 저주가 덮여있는 곳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항상 의인의 장막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나는 고요한 밤 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요한 밤인 줄 알았더니 아까 아이들 그게 아니더구만. 내년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저기 강찬이까지 이제 빨간 머리띠를 띠고 그냥 이렇게 서 있기라도 할 거야 내년에는. 아이들이 이제 벌써 이제 뭐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아이들이 몸짓하니까 더 귀여워서 그냥 아주 할머니들 막 그냥 아주 그냥 주머니 열어서 돈 꺼내 주려고 막 그런데 막 억지하고 막 그렇게 막 자저해하고 막 절제하고 그러는 걸 내가 봤어. 지난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늦게까지 하는 게 좋았나 봐요. 어떤 집사님이 아이들 재정부에서 돈을 바꾸더라고. 5만 원 내고 만 원권으로. 그래 애들씩 만 원씩 다 주더라고. 근데 주면서 한 얘기가 있어.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너 인형 뽑기방 가서 했다는 소리 내가 들으면 다시는 안 줄 거야.
뽑게 하는 거는 날려요, 다.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날려요, 다. 가면 인형 몇 개 주워오지도 못해. 몇 개가 아니라 뻥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애써서 마음 써서 이쁘다고 줬는데 가가지고 인형 뽑기에 가서 다 날리고 오면 준 사람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다음부터는 이제 국물도 없네, 이제. 예. 날릴 줄 알면서 하는 게 이게 인간들이라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 예? 복음성가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물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줄 자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참감람나무에 우리 아무것도 아닌 똘감람나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갖다 접붙여서 했다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행복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은 결단코 행복을 주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세상은 행복을 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잘 눈여겨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접붙임을 받는 거구나. 접붙임을 받는 거구나. 제가 우리 몸난이 삼형제라고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은지, 선아, 인선이 세 명이 이 초등학교 삼중 초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쟤네들이요. 그래 중학교도 뭐 같이 삼중 중학교인가 뭐 가더니 또 고등학교는 뭐 각자 알아서 갔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다시 뭉쳤잖아 또. 이게 혼자씩 나버려두면 제대로 안 할 경우도 있다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꾸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가 자꾸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귀에 닳도록 신앙하는 모습으로 자꾸 읽고 가야 되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오늘 10편 읽은 거를 40편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잠깐 요 히브리서 10장 5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10편 40편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만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40편 5절에요. 5절 주 행하신 일.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뭐하지 아니하셔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때 내가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게요. 이제 그거 잠깐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0장을 가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뭐 한다고요? 똑같죠? 아까 10편 40편에 써 있었잖아. 기억이 안 나면 또 가서 찾아드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뭐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사 그만 갖고 와, 그만 갖고 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아까 10편 40편에도 있었죠.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대잖아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 제사와 예물과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셨어.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모형과 그림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땅에 있는 저주 속에 태어난 인간들로서는 드려봐야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내 뜻대로, 그래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든지,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면서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셨으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번제, 속건제 이런 것을 인하여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뭐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요, 내가 이루는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특한 일 하지 말라니까요. 기특한 일 하지 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나의 좀 어리숙한 부분이 있고 좀 못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어요. 항상 이것으로 내가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그 찬송이 나는 것처럼 항상 세상 저주가 덮이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저주가 덮이는 속에 마음은 심령은 상하지만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것 보니 하나님 백성 분명한 거지요. 깊은 수렁에서 모함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은 자 맞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거 맞지요. 이런 자들이 부를 때 기쁘다 구주가 되는 거야. 이런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저들밖에 없네. 예?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찬송, 모든 기쁜 찬송이 건짐 받은 자가 부르는 거지.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짐 받은 자를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카톡 한번 가서 어제 보낸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 어제 그 2시에 두두둑 한 거를 급히 만들어서 7시 50분 대기를 기다리면서 학수고대, 예, 그때 보내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죄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주님이, 어쨌든 오늘이 아닐지라도 25일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도 많아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는 오신 건 있잖아, 육체로 오신 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함께, 전 세계가 함께 정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빠진 내 성탄 예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간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못난 모습이 조금이라도 들춰져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으니 그 은혜 아래서 찬송하다가 감사하다가 저주가 덮여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